세배하러 왔는데 무슨 세배냐고. 그런데 10년 동안 내가 보든 안 보든 자기네들끼리 밥 먹고 가도 10년 동안 변함없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또 세배라고 왔는데 내가 찬밥 대우를 했는데 마음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3년 4년 후까지 스케줄이 보통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4년 전에 보니까 2017년 딱 황금 연휴 10일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평범한 친구들이에요. 야, 2004년 후에 황금 연휴 10일이 있다. 라고 그때 내가 온전히 너희들하고 같이 여행 갈게. 그랬더니 이 친구들 한 30명이 한 달에 20만 원씩 3년 동안 개를 모았어.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면 240만 원에 거의 7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여행비는 한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갖고 이번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성지 뭐 나라도 아름답지만은 성지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체리라는 성지를 갔어요. 뭐 여기저기 너무 다니니까 무슨 성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오후 3시 미사를 이제 경당에서 봉헌하기로 했는데 대성당에 딱 갔는데 대성당은 안 빌려줘요. 우리도 여기 지금 왜 여기 모였는지 알아? 명동 대성당 안 빌려줘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대성당은 잘 안 빌려줘요. 그리고 특히 우리 같이 조그만 소규모의 순례객은 아예 안 빌려줘. 그것도 동양 사람들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더 안 빌려주죠. 근데 딱 성당을 이제 성모님을 이제 경배 드리려고 들어갔는데 크로아티아 사람이야. 여긴 오스트리아 성지인데 전통 복장을 입고 왔는데 브라스 밴드를 데리고 온 거야. 브라스 밴드를 데리고 와갖고 영성체후 묵상을 하는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는데 그냥 우는 거야. 신부도 울고 그 해설자도 울고 솔로한 사람도 울고 밴드들도 울고 교우들도 울고. 근데 그 음악을 연주하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 성주순례를 갔는데 한 200명하고 갔는데 그중에 천주교 신자 아닌 자매가 하나 왔었어요. 근데 이 성주순례를 하면서 이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느낀 거야. 그리고 거기 또 다 가톨릭 성지잖아요. 이분은 종교가 달랐는데. 그런데 거기서 딱 요르단강에서 딱 거기서 천주교 세례를 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르단 강물을 퍼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어요. 세례명이 보난데 세례를 줬는데 얼마나 내가 세례를 줬으니까 영어로 father라고 그러냐. father,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안부도 잘 묻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번에 성주순례 데리고 갔어요. 성주순례를 데려갔는데 가톨릭 전례를 많이 못 봤잖아요. 근데 이 아름다운 전례를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찾아갖고 야 빨리 와서 이거 가톨릭 이런 아름다운 전례가 있다. 그걸 보는데 다 우는 거야. 성가를 부르면서. 근데 그 성당의 그 울림이 얼마나 좋아요. 그 옛날 성당들이 울림이 얼마나 좋아. 뭐 기가 막히더라고. 그걸 한참 보고 있다가 보는데 3시 미사에 내가 제의를 입어야 되는데 5분을 지난 거야. 그래갖고 제의를 못 입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의를 입고 그 경당에 가려고 그랬더니 폴란드에서 성주순례 온 신부하고 교우들이 그 경당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할 데가 없어진 거예요. 미사할 데가. 그 들어갔는데 어떻게 나오라고 그래? 우리 거니까 나오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린 산에를 올라가야 되는 거. 산에를. 대성당은 꿈도 못 꿨고. 그 이제 제대 그 제의실 맞는 형제가 제가 보니까 평신도 갔더라고요. 안 된다고. 저기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30분을 또 버스 타고 또 올라가면 우리 스케줄이 다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근데 내 마음에 간절하게 대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싶은 거야. 본당 신부가 나왔어요. 대성당에서 미사하고 싶다고. 바실리카거든요. 그랬더니 코리아에서 왔냐고 그래서 우리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럼 대성당에서 하라고. 대성당에서 하라고. 이거 아직 박수 칠 것도 아니에요 지금. 대성당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또 내가 키가 조그마니까 짧은 제의를 그 신부님이 다 찾아서 나를 입혀주더라고. 신부님이. 막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제 우리 부관장 신부님 미사 봉헌하는 때인데 우리가 입당을 해갖고 성가를 하는데 이때부터 가슴이 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지에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막
정말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딱 강론을 시작하는데 우리 부관장 신부가 성모님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성당을 혼돈 감싸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 온 외국 교우들도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다 쳐다보더라고요. 난 눈을 뜰 수가 없었어. 눈 좀 울까 봐. 하여튼 너무 은혜로운 미사를 하고 딱 이 성지가 뭔가 봤더니 이 성지는 850년 된 성지야. 성모님이 여러분들 사진에 있어. 성모님이 예수님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왕관을 쓰고, 그런데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그 목발이 수백 개가 있었대요. 목발 짚고 왔다가 다 두고 간 거죠. 근데 이제는 너무 기적을 바라갖고 다 친 거야. 다 치고 이제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근데 거기에 베네딕토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다 다녀가신 성지야. 거기서 미사를 한 거야. 거기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신나는 일이에요. 저는 그 은혜로운 미사를 봉헌하고, 물론 그 성당뿐만 아니라 곳곳의 성당에서 미사할 때마다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나하고 같이 30명이 성주순례를 갔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일반 직장인들이야. 그냥 직장인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신부한테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면 그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부가 평생 버는 돈이 23억이래요. 평균 대한민국에서 23억을 벌고 나를 위해서 500만 원 그 아름다운 성지순례 한 번을 못 가? 그리고도 지질이 복도 없는 년 성지순례에 보내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가면 돼? 내가 가면 돼. 내가. 남이 왜 내 행복을 남편한테 떠넘겨? 왜 내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겨? 내 행복의 주인공은 누구야? 나야.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돼요. 내가 남한테 바랄 거 하나 없어. 섭섭할 것도 하나 없어요. 저는 이 가장 잔인한 부모가 자식 판검사 만드는 부모가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판검사 되려고 그러면은요, 태어나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야 돼. 얘네들 태어나서부터 누워있으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돌아가야 돼. 얘네들은. 그리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 모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특목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해요. 학원에서 그렇게 시켜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행복이 뭔지 잘 모르는 애들이야. 그리고 엄마 나 좀 놀러 좀 갈 거야. 친구들하고 이번 토요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놀러 갈 시간이 어딨어.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들어가갖고 삼성에 취직해서 그때부터 너 행복해. 여러분들 1살부터 30살까지 안 행복한 애가 삼성에 들어가는 날부터 행복할까요?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쭉 행복한 애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공부해갖고 좋은 자리에 가갖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학교 들어가갖고 사법고시 시험 본다 그러면은요, 정말로 코피 터져가면서 일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엉덩이에 땀띠 나면서 공부해야 돼. 그래갖고 사법고시를 합격을 했어. 보통 1000명 정도 뽑거든요. 많이 안 뽑을 때는 500명 뽑고 연수원에서. 그럼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다 판검사 되는 게 아니에요. 1등부터 100등까지 판사, 100등부터 200등까지 검사, 200등부터 1000등까지 변호사야. 변호사 중에 반 이상은 지금 300만 원도 못 번대요. 그렇게 청춘을 다 날리고 학창시절을 다 날렸는데도 돈 못 벌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집에 판검사가 나타나, 평창에는 막 판사가 됐으면 사법고시 합격하면은요, 읍내 막 이 사법고시 합격, 누구네 집 자녀 셋째 자녀 합격 막 걸어놓고 난리도 아니야. 정말로 신나요. 우리는 사무관만 승진해도 누구 사무관 축하 막 이렇게 걸어놔요. 그래갖고 판사가 됐어. 그러면은 미래가 창창하고 앞날이 활짝 펼쳐질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살인범, 강간범, 사기꾼, 강도들 만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들,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의 질이 결정돼요. 누구를 만나고 사는. 아니, 판사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집에 와서도 저놈이 정말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이런 생각을 평생 하고 사는 판사가 뭐가 부러워요? 그리고 자기 자식 판사로 밀어넣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돼.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제일 하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진 작가래요. 지금 촬영하는 저분들 제일 행복한 분들이래. 사진 작가들 제일 행복하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거 찍잖아요. 그리고 제일 보람을 느끼는 건 성직자들. 신부님, 저 신부님 때문에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자살 안 하고 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신부님 때문에 술 끊었어요. 신부님 때문에 우울증 고쳐졌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제가 이 본당 신부 때 어떤 친구가 있었느냐면 전국 학력고사 수석, 서울대 수석, 법대 수석, 사법연수원 수석한 친구가 있었어요.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다 대법관 후보라고 그랬어. 근데 이 친구는 바로 로펌 회사로 빠져서 법률 회사로 판사 임용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왜 법률 회사로 빠졌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신부님,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묵상거리입니다. 어떤 묵상거리냐 하면은 그 똑똑한 애들이, 그 능력 있는 애들이 판사가 돼갖고요, 위에 눈치 봐가면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잔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대개 또 정치 판사가 되면은 내가 이명박 줄에 서야 되느냐, 박근혜 줄에 서야 되느냐, 문재인 줄에 서야 되느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해요? 내가 이명박 줄에 서야 되느냐, 박근혜 줄에 서야 되느냐, 문재인 줄에 서야 되느냐? 그들의 고뇌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고민하는 거예요. 부러워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유럽에 내가 그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 뭐라 그래? 이거 저기 뭐야, 식당에서 이 서빙하는 사람도요, 자기는 이 일이 좋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고 여행도 다니고 난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 어떠냐면 내가 손님들한테 대접하고 팁 받고 나 행복하게 살고. 그러니까 유럽은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서빙들이 많아요. 할아버지들이 멋있게 넥타이 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60대는 할아버지가 서빙하면은 저 늙어갖고 저 뭐하는 짓이냐고 이제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한 너는 너 나는 나야, 그냥 나 생긴 대로 살면은 되는 거야. 뭐 그렇게 남을 부러워할 게 뭐 있어요? 제가 그 우리 생태마을에 직원이 하나 있어요. 뉴욕에서 온 직원인데 뭐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죠. 근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메리앤 첫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케네디가 나온 고등학교에. 이 학교는 등록금이 1년에 고등학교인데 1억이야. 1년 등록금이 1억.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못 가는 학교죠. 되게 중동의 귀족들, 왕족들, 미국의 최고 돈 많은 애들이 오는 거예요. 이 학교는 애들이 학교 올 때 자가용 타고 안 온대요. 비행기 타고 오지. 무슨 자가용이야. 근데 이 140년 된 학교인데 우리 그 아들이 그 메리앤 촉고등학교에 동양인 최초로 학생 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얘는 콜롬비아 대학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어. 집이 망해갖고 전액 장학생 졸업했어. 얘는 이제 월가에 가면은 돈방석에 앉는 애예요. 왜 돈방석에 앉느냐면 그 많은 친구들한테 야 여기 펀드 좀 넣어라. 그러면은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는 애래요. 그 원래 그렇게 간대 걔네들 그 코스가. 근데 얘는 한국에 평창에 와갖고 아버지한테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나 연극하고 싶어. 지금 집이 망해갖고 돈 벌어도 현찰을 판국인데 또 연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살았어요. 왜? 여기 50, 60, 70대 특히 60, 70대 여기 우리 자매님들은 대학 가고 싶어도 네가 무슨 대학이야, 오빠가 가야지, 남동생이 가야지. 그래서 희생당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 가고 돈 벌어. 힘들어도 다
집안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어. 그때는 못 살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잘 살아. 정말로 잘 살아요. 대한민국. 물론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다 잘 살아요. 다 잘 살아. 아무리 못 살아도 집에 자가용 하나씩 다 있어. 잠비아에서는 꿈도 못 꾸는 그만큼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나라예요, 이제. 그래서 해라라고 얘는 NYU 조지 클루니라는 영화 배우가 졸업한 유명한 뉴욕 주립대학교 대학원을 갔어. 영국 영화학과. 그리고 2년을 학교를 다녔죠. 그리고 졸업을 작년 5월 달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를 해야 돼? 연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디션을 봤는데 시카고에서 조지 해밀턴이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해밀턴은 미국의 독립 아버지야. 3인의 독립 아버지야. 시카고에서 6개월 동안 했는데 1800석 6개월 전성 매진이래요. 근데 얘가 오디션을 봤는데 뭐에 됐느냐면 조연의 대타. 조연이 아프면은 나가서 하는 대타로 됐어요. 근데 조연의 대타도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은 6개월 동안 받는 돈이 10만 달러니까 1억이니까 1억. 조연의 대타도 1억. 조연의 대타도 6개월을 끝났어. 그러니까 또 오디션을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 친구가 5월 달 끝날 때쯤 오디션을 봤는데 이번에는 바로 브로드웨이에 가갖고 줄리 테이머 감독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죠. 스파이더맨은 알죠. 스파이더맨 만든 감독이에요. 그 다음에 라이언 킹 제작한 감독이에요. 세계적인 감독이죠. 이 감독이 이번에 M 버터플라이라는 연극을 하는데 거기에 주연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주연으로 한국인 최초로 캐스팅이 됐는데 이 지난 10월 27일 며칠 전에 첫 공연을 했어요. 아버지가 갔다 왔어. 사진, 사인도 나한테 해서 다 보냈더라고요. 이 5개월 연극인데 50만 달러래. 한 달에 1억씩 버는 거, 한 달에 1억씩.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얘가 줄리 테이머 감독의 캐스팅이 됐다니까 조지 해밀턴 시카고에서 마지막 공연을 조연의 대타한테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공연 3시, 7시 공연을 주연을 줬어요. 우리 잊지 말라고. 브로드웨이에 가도 우리 잊지 말라고 주연을 줬어. 주연을 줬는데 얘는 뮤지컬 배우, 연극 배우로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나보다 키가 조금 더 커요. 그런데 마지막에 공연하는데 커튼콜을 하는데 15분 동안 커튼콜을 앵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키가 워낙 작으니까 다른 스태프들하고 같은 연극하는 친구들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뛰어서 하이파이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15분 동안 앵콜 커튼콜을 했어요. 이 친구가 나한테 편지했어요. 신부님 정말로 감사하다고. 신부님의 배려, 유머, 내가 많이 웃긴가 봐요 걔한테. 신부님의 유머, 배려, 사랑으로 자기네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됐다고.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신부님 생태마을에 돈 갖다 주는 게 자기 미션이래, 미션.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돈 받을 생각 전혀 없어요. 나는 청국장 팔아서 쓰면 돼. 왜 내가 그 힘들게 버는 돈을 뺏어서 써요. 청국장 팔아서 쓰면 되는데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누가 행복하냐면 내가 참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보면은요, 내가 뉴욕에 강의 갈 때 보면 강사료 다 주고 왔어. 쓰라고. 학비에 $1,000, $2,000. 그러니까 그런 젊은 친구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용돈을 주는데 잘 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친구가 증권가에 갔다면 친구들 뒤치다거리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친구 술 같이 마셔주고 어려운 일 해결해주고. 근데 지금은 얼마나 세계적인 스타로 우뚝 섰어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예.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가서 사 먹고, 그 다음에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지난번에 크로아티아 간 친구들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는 과달루페 가자. 멕시코 과달루페. 그래서 개를 뭘 파냐 보니까 그래서 갈 생각도 있어요. 같이. 전 과달루페를 2번 갔다 왔거든요. 하느님 만나는 거는 돈을 좀 써야 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만나죠. 하느님이 활동하시는 곳에 가서 체험을 해야지. 안녕하세요. 인생 가이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요? 50대가 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60세까지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100세, 120세 시대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과거에 여러분이 있었기에 현재의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사랑해 주세요. 자신의 현재를 바라봐 주세요. 자신의 미래를 위해 힘껏 준비하세요. 당신의 미래를 더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인생의 현자와 성인들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친 하루 끝 성인들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듣는 것만으로, 감명을 받는 것만으로 내일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맹자의 현실적인 인생 조언을 공부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은 행동을 초래한다. 자신을 규제하지 않는 자는 남에게 지배당한다. 성공의 비결은 자기 의지에 있다. 인간은 그릇이다. 마음을 담으면 어떤 것이든 담을 수 있다. 고백은 남을 믿음으로 이끈다. 학문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오직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적응하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 지혜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기는 것이다. 성공의 비결은 끊임없는 노력이다. 어려운 길을 택하면 쉬운 목표를 얻을 수 있다. 미련한 자는 고난을 만들어내고 현명한 자는 기회를 찾는다. 성공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에서 비롯된다. 옳은 생각이 나쁜 생각이 된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리석은 자는 다른 이의 잘못을 탓한다. 고요함은 마음의 청소기이다.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할 일에 집중하라. 인생은 마치 수레바퀴처럼 계속 돈다. 성공은 끊임없는 실패에서 나온다. 자신의 소 잃고 외양간 코치기를 바라는 자는 어리석은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곧바로 가지만 어리석은 자는 우회하여 간다. 스스로 규제하지 않는 자는 다른 이로부터 지배당한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내리면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른다. 선한 행동은 선한 습관을 만들고 선한 습관은 선한 성격을 형성한다. 가르침은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열쇠이다. 지혜로운 자는 변화에 적응하고 어리석은 자는 고집스럽다.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라. 뜻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성공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에서 비롯된다. 어려움은 투쟁의 연습이다. 물이 되어야 어쩌면 세상을 살 수 있다. 자기 통제는 강한 힘이다. 큰 나무는 작은 씨앗에서 자란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배우고 지혜롭게 변해라.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든다. 남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 목표를 향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불행은 자기 마음에서 비롯된다. 책임지지 않는 자는 자유로울 수 없다. 노력 없이 얻은 것은 가치가 없다. 풍요로운 나무는 양분이 풍부한 토양에서 자란다. 행복은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이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다스릴 수 없다. 믿음은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다. 자기 의지가 강한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낸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라.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따라온다. 뜻을 갖고 힘껏 노력하는 자는 결국 성취한다.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이다. 책임을 피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지혜는 인내와 참을성에서 비롯된다. 성취는 작은 노력의 연속이다. 풍요로운 수확은 놓칠 수 없는 끊임없는 노력에서 비롯된다. 자기 자신을 이긴 자는 더 큰 승리를 거둔다. 어려움은 지혜의 선종이다. 희망은 끊임없는 노력에서 비롯된다. 지혜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성공은 쉬운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에서 나온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는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것이 가장 큰 지혜이다. 목표 없는 삶은 허무하다. 성공은 강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에서 비롯된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가장 어려운 승리이다. 풍요로운 결실은 지속적인 관리에서 비롯된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라. 자기 자신을 모르는 자는 다른 것을 알 수 없다. 지식은 힘이다. 어떤 일이든 결단력 있게 실행하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고요함은 마음의 명상이다. 성취는 작은 노력의 연속이다. 인내는 어떤 어려움이든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 지혜는 경험에서 나온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인내와 시간이다. 목표를 향한 노력은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성공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에서 비롯된다.
현재의 희생이 미래의 풍요로움을 낳는다. 지혜는 오랜 경험과 깊은 사색에서 비롯된다. 성취는 작은 노력의 합산에서 나온다. 인내는 강인한 마음의 심장이다. 변화의 풍경을 즐기는 마음은 풍요로운 삶을 만든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가장 큰 승리이다. 목표를 향해 단단한 발걸음으로 나아가라. 행복은 마음의 선택에서 비롯된다. 성공은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다. 현재의 희생이 미래의 풍요로움을 낳는다. 자기 자신을 알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변화에 적응하고 발전하는 자만이 삶에서 살아낸다. 인내는 어떤 고난이든 극복할 수 있는 힘이다. 목표를 향한 노력은 인생의 여정을 의미 있게 만든다. 행복은 마음의 평화에서 비롯된다. 성공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삶의 근본이다. 꾸준한 노력은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지혜는 경험과 깊은 사색의 결과이다. 목표 없는 삶은 허무하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어려움은 성장의 계기이다. 인내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다. 꾸준한 노력이 없으면 큰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공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만 다른 일을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가장 큰 승리이다. 목표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다. 지혜는 오랜 경험과 깊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성취는 작은 노력의 합산에서 나온다. 인내는 강인한 마음의 심장이다. 변화의 풍경을 즐기는 마음은 풍요로운 삶을 만든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가장 큰 승리이다. 목표를 향해 단단한 발걸음으로 나아가라. 행복은 마음의 선택에서 비롯된다. 성공은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다. 자기 자신을 알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변화에 적응하고 발전하는 자만이 삶에서 살아낸다. 인내는 어떤 고난이든 극복할 수 있는 힘이다. 목표를 향해 단단한 발걸음으로 나아가라. 행복은 마음의 선택에서 비롯된다. 성공은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다. 현재의 희생이 미래의 풍요로움을 낳는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만 다른 일을 이해할 수 있다. 목표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나침반이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어려움은 성장의 계기이다. 인내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다. 꾸준한 노력이 없으면 큰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공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만 다른 일을 이해할 수 있다. 지혜는 삶의 균형에서 비롯된다. 목표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나침반이다. 현재의 희생이 미래의 풍요로움을 만든다. 노력 없이는 어떤 성취도 없다. 행복은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찾아진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며 어리석은 자는 바깥 환경에 휘둘리며 산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 좋은 행동은 좋은 습관을 만들고 좋은 습관은 좋은 성품을 형성한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가장 큰 승리이다. 무엇을 알아도 겸손하라. 너는 아직 많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라. 물이 높은 곳에서 내리면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른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않는 자는 다른 이로부터 통제당한다. 자기 자신을 알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목표 없는 삶은 허무하다.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은 천하를 지배한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다. 불행은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어려움은 성장의 발판이다. 성공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에서 시작된다. 인내는 어떤 고난이든 극복할 수 있는 힘이다. 목표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만 다른 일을 이해할 수 있다. 지혜는 경험과 깊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결정된다. 지식은 행동을 초래한다. 성공은 끊임없는 노력에서 비롯된다. 현재의 희생이 미래의 풍요로움을 낳는다. 자기 자신을 알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모든 일에는 첫걸음이 필요하다. 존경받으려면 먼저 다른 이를 존경하라.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환경과 우연의 책임을 전가한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만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가장 큰 승리이다. 목표를 향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혜는 지금과 과거의 경험에서 나온다. 어떤 일이든 결단력 있게 실행하라. 자기 자신을 알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큰 나무는 작은 씨앗에서 자란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다. 행복은 마음의 선택에서 비롯된다. 자기 자신을 알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목표 없는 삶은 허무하다. 지혜는 삶의 균형에서 비롯된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않는 자는 다른 이로부터 통제당한다. 어려움은 성장의 발판이다. 꾸준한 노력이 없으면 큰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내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열쇠이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은 다른 이에게도 충실하다. 목표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나침반과도 같다. 지혜는 경험과 깊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풍요로운 결실은 꾸준한 노력과 관리에서 나온다. 노력하는 자는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 자기 자신을 알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지혜는 삶의 균형에서 비롯된다. 목표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나침반이다. 현재의 희생이 미래의 풍요로움을 만든다. 노력 없이는 어떤 성취도 없다. 행복은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찾아진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않는 자는 다른 이로부터 통제당한다. 어려움은 성장의 발판이다. 꾸준한 노력이 없으면 큰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내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열쇠이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은 다른 이에게도 충실하다. 목표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나침반과도 같다. 지혜는 경험과 깊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풍요로운 결실은 꾸준한 노력과 관리에서 나온다. 노력하는 자는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 자기 자신을 알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성공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에서 비롯된다. 목표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다. 지혜는 오랜 경험과 깊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성취는 작은 노력의 합산에서 나온다. 인내는 강인한 마음의 심장이다. 변화의 풍경을 즐기는 마음은 풍요로운 삶을 만든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가장 큰 승리이다. 목표를 향해 단단한 발걸음으로 나아가라. 행복은 마음의 선택에서 비롯된다. 성공은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다. 꾸준한 노력은 튼튼한 기반을 만든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은 가장 큰 힘이다. 변화는 성장의 기회이다. 불행은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강인한 의지뿐이다. 성공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삶의 핵심이다. 지혜는 삶의 균형에서 비롯된다. 목표 없는 삶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기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다. 노력 없이는 어떤 성취도 없다. 행복은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찾아진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않는 자는 다른 이로부터 통제당한다. 어려움은 성장의 발판이다. 꾸준한 노력이 없으면 큰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내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열쇠이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은 다른 이에게도 충실하다. 목표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나침반과도 같다. 지혜는 경험과 깊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풍요로운 결실은 꾸준한 노력과 관리에서 나온다. 노력하는 자는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 자기 자신을 알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